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랄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실전편에 들어가면서 또 실전편이 길면 또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짧고 굵게 딱 설교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제가 그때 마지막 날에 5분 설교한다고 하고 딱 지켰잖아요. 오늘은 15분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15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실전편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헬조선이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헬조선에서 살고 있죠. 근데 이 헬조선이 그 주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헬,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는 곳, 그곳이 헬, 지옥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헬 조선은 저는 다른 말로 속물들의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속물들의 사회. 다시 말해 이 모든 세상의 절대적 가치는 돈이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굉장히 잘났고 돈을 못 버는 저같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백수인 37살의 아저씨는 아주 그냥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헬 조선과 같은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헬 조선 돈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을 하면 수저론이 등장을 해요. 다이아 수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머리도 없는 막대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교역자 세계에도 이런 수저론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신대원에 갔을 때 저에게 가장 많이 물었던 게 이거였어요. 너 아버지 목회하시니? 목회하면 그 교회 몇 명이니? 아버지가 어디서 목회를 하시니? 너는 스터디를 했니?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였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스터디도 없이 혼자 공부를 했고 저희 가족 중에 제가 친가 외가 4대째지만 그 누구도 목회자도 없고 저희 아버지는 그냥 안수 집사,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에 불과해요. 딱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흙수저에서 머리통도 없는 막대기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면 다이아 수저, 한 1000명, 3000명이면 금수저 막 이렇게 막 놀리고 했거든요. 굉장히 씁쓸하죠. 근데 제가 막대기에서 머리가 달린 흙수저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신대원을 준비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학비가 너무 비싸고 또 갈 타이밍이 아니어서 못 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친한 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교로 이 형이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문을 다 내고 다니는 거예요. 저기 1학년 4반에 양위석이라는 애가 있는데 제가 그 신학교를 붙었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거기 붙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대기에서 흙수저로 변했어요. 아, 얘가 조금은 능력이 있는 애구나.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었던 거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이 교역자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가 사실은 다 수저론, 돈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돈이 또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진짜 정말 세상에서 그 나누는 가치 기준으로 되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돌아왔을 때 주유소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차에 관심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경유차고 뭐가 휘발유차인지 몰라요. 근데 그 분간할 수 있는 건 주유 뚜껑을 보면 알아요. 구멍이 크면 경유, 구멍이 작으면 휘발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랑 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를 넣고 이제 카드를 받아서 결제하고 있는데 애가 되게 칭얼칭얼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나 보다 하고 갔는데 그 엄마가 야, 너 이렇게 계속 울고 말 안 들으면 저 아저씨처럼 되는 거야. 근데 그 아저씨가 저였던 거예요.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 25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저씨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너무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또 외제차가 쑥 들어왔어요. 근데 이 구멍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휘발유 같긴 한데 경유를 넣어야 되나? 이러고 서 있는데 진짜 창문이 요만큼 열리더니 아저씨 휘발유예요, 휘발유. 겉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모를 수 있지. 이러고 휘발유를 넣었어요. 이제 카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요만큼 또 열고 뭘 줬는데 실수로 주민등록증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3살이나 어렸어요. 22살이었어요. 그래서
아 뭐야 이러고 있다가 받아서 이제 물을 서비스로 줬는데 걔가 창문을 열고 저한테 물을 턱 던지더니 이런 거 누가 마시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되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불쌍하니까 저를 뭐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절대적 가치가 돈이고 그렇게 주유소나 이런 일을 하는 걸 되게 천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저에게 야 이런 싸구려물 누가 마시냐? 저 아저씨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왜 세상이 저에게 했을까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분명히 세상이 이렇게 공격할 거거든요. 너는 별로 가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뭘 해도 안 돼. 시험 붙을 것 같아? 너 자격증 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을 계속 여러분에게 주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건 세상의 절대적인 목적이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돼서 나는 외롭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로 생각하도록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게 세상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렇게 세상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정말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보다 키도 더 컸고 등치도 좋았고 또 첫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다가 자신을 향해 욕하는 네가 왕인 걸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불량배들도 품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사람을 너무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맸다라는 거죠. 그는 약간 새가슴이었어요. 진짜 모든 걸 다 가진 왕인데 사람의 한마디에 울고 눈치를 봤던 사람인 거죠. 그가 무너지게 된 사건이 있어요. 한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더 큰 승리를 이루어낸다 라는 걸 그냥 여인들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날 필요로 하지 않나 봐. 나는 다윗보다 못한 존재인가?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제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를 왕에 세워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정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정말 몰락하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 앞에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다가 두 가지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길갈 전투예요. 이 길갈은 병거가 3만 그리고 기마가 6천 보병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3천 명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들고 있는 무기라곤 낫, 호미, 망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철로 무장한 보병과 기병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00명만 남아요. 그러니까 최소 3만 6천 대 3천의 싸움이 3만 6천 대 600의 싸움이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선을 넘어요.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너는 왕, 사무엘은 제사장, 예배는 사무엘만 드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말렉 전투 후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이 뒤에 따라와서 후미에 있었던 여인, 어린아이, 노인들을 다 약탈하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지도에서 지워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려둡시다. 분명히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짐승도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려줍시다. 우리가 이겼는데 이 정도 아량은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좋아 보이는 짐승 우리가 가져갑시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눈치를 봐요. 분명 하나님의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눈치를 보다가 그래 살려주자 이래서 아말렉의 왕을 살리고 좋은 짐승들을 싹 다 취해서 살려두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스스로 몰락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거든요. 여전히 그에게 그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건 전혀 노상관, 나에게 상관이 있는 건 사람들의 말, 인식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헬조선처럼 힘든 이 세상에 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불안한 세상에 주는 위로, 그 위로를 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에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보내어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평온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갓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연가시는 곤충에 기생하거든요. 근데 곤충이 이 연가시가 나에게 들어온 걸 몰라요. 연가시가 곤충의 막 그 양분을 빨아먹다가 뇌에 딱 침투를 해요. 그리고 그 뇌에 물에 들어가라 라는 걸 딱 하나 주입을 해요. 그러면 연가시에 감염된 모든 곤충은 물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럼 연가시는 빠져나와서 또 다른 곤충을 찾아가요.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기 시작을 하면 이 연가시에 감염된 곤충들처럼 물에 빠져 스스로 죽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세상이 우리를 자주 공격하는 패턴이에요. 직장에서 일을 좀 못하잖아요. 그럼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자꾸 나에게 줘요. 집에서 계속 노는 나를 보며 너는 패배자야. 너는 취직할 수 없어. 누가 널 쓰겠냐? 라는 불안한 마음을 줘요. 혹은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했는데 자꾸 사라지는 나의 통장에 돈을 보며 위축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누군가와 교제하는 게 어려워지고 누군가를 만날 때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세상이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불안한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틀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월요일 이후에 돌아왔던 여러분의 삶에서 평온했나요? 행복했어요 마냥?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행복했겠지만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을걸요? 저도 있었거든요. 세상은 은혜 받은 사람을 계속 공격하고 불안한 메시지를 던져서 눈을 가리려고 해요. 오늘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미치광이가 되어가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귀 닫고 눈을 감은 다음에 미쳐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 옆에 서서 지켜주는 다윗을 향해 창을 냅다 집어 던져요. 2번이나 벽에 꽂아 죽이려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사울이 사실 불안해할 필요가 1도 없거든요. 불안해야 될 사람은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이 살아가는 그 나라는 사울 천하예요. 사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사울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칼도 갖고 창도 갖고 군대도 갖고 있는데 다윗은 수금 하나밖에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가진 사울이 불안해해요. 수금 하나밖에 없는 다윗은 평온해해요. 다윗이 수금을 켤 때 사울이 그를 향해 칼을 치거나 창을 집어던지면 그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 앞에서 수금을 켜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을 해요. 사울 앞에 나갈 때 다윗의 마음은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은 이 왕 앞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왕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어야만 해요.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가 시편 13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는 그 모든 상황,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처럼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다라는 이상한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나가면 난 죽을 위험인데 그 죽는 자리가 너무 평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첫 번째, 바벨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실전편 첫 번째는 불안한 영혼을 위해 다윗처럼 수금을 연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일이 수금을 켜는 일이었어요.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왕 앞에서,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 앞에서 수금을 켜면서 불안해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누는 삶을 살아간 거죠. 알렌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쓴 회심의 변질의 책을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삶이 굉장히 매혹적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매혹적이란 말에 정말 상반되게 그들의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목이 떨어져 죽는 상황에서 그들의 삶이 매혹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쟤는 지금 당장 칼에 쳐 죽을 건데 왜 저렇게 평온하게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걸까? 라고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갔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갔어요. 그래서 그 박해 속에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예수님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굳이 예수님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가 교회 사장 되면 내가 니네 교회 나갈게. 내가 돈 많이 내줄게.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막 목사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화가 가끔씩 와요. 야, 너 교회 사장 안 될 거냐? 나는 니네 교회 나갈 준비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외국에서 교회 사장 할 건데 나올래? 그러면 욕하면서 끊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저는 친하게 지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분명 그리스도를 궁금해할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나오려고 마음도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전편 두 번째예요. 진짜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늘 여러분 생각해야만 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나요? 왜? 무슨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향한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죠. 나를 대신해 죽은 예수님, 그 이야기.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기에 세상은 여러분을 버거워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은혜를,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되갚는 경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선을 악으로 되갚는 세상에 향해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여러분이 찬양했던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얻어맞는 그 아픔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거절당함을 아름답게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을 행하다 당하는 악함, 괴로움 다 하나님은 기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시며 다 갚아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불안에 떠는 세상을 향해 여러분 자신의 수금을 들고 연주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장 죽더라도 5초 후에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세상은 너무 불안정해 보였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이 너무 불안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힘들어 보였거든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 많은 걸 가졌으면서도 불안해하는 그 세상을 보며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로, 행동으로, 죽음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수금을 켜며 그들의 불안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의 인간을 보고 내가 지금 당장 창에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을 위로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수금을 들고 연주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수금을 들고 연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써 전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넌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니? 너의 그 평온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니?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니?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난 너무 힘든데 너는 왜 웃을 수 있어? 라고 물어올 거예요. 여러분 딱히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이 모습 그대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수금을 들고 예수님이 없어 불안해하는 세상을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젠 여러분은 세상을 섬긴다는 거에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가온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무리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구원을 얻어 우리처럼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